이제 창세기 3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제 히브리어 강해인데요. 먼저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되새김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이 분리하고 분리하여 또 하야하고 하야하는 에투 요셉을 낳으니 이제 분리하고 분리하며 하야하고 하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에게 마콤 땅을 향하여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콤 땅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도 마콤인데요. 여기서 또 야곱이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도 또 마콤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콤 땅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일한 값을 달라는 건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달라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자기의 일한 값을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들과 아들들을 주고 내가 당신을 섬긴 값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은 자기에게 받은 것들 중에서 자기를 이제 자기의 뜻을 말하자면 이룬 카탄들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카탄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준 모든 것을 요셉 지금 라반에게서 라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축복하심을 알았으니 부디 여기는 부지라고 했는데 고쳤는데 살았는데 부디인데요. 제발 눈의 은혜를 찾으라. 가겠다니까 내가 이제 이 보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반이 가로되 보수를 정하라. 위에 주겠다.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말 위에 보수를 주겠다라는 거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섬긴 것과 많은 미크네가 당신에게 하야한 것을 안다. 내가 처음 올 때에 당신의 소유가 적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를 축복하사 증가하고 증가해 터치고 나왔는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느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는 그 복이 충만하게 된 거고요. 이제 다스리는 축복을 줘야 하는데요. 이제는 나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죠. 근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사단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맡겨준 대로 그냥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바로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양떼를 넘어 그때 얼룩이와 아롱이와 모든 흑갈색의 양과 어린 양과 얼룩진 아롱진 암염소가 하야하고 하야면 그거를 다 제거해서 저의 보수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일날 배의 의를 응답할 때 보수의 면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분리가 얼룩진 아롱진 암염소 흑갈색 양이 아니면 후와 함께 가나무 훔친 겁니다. 라는 얘기를 야곱이 하게 됩니다. 야곱의 말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룩진, 아롱진, 암염소 그리고 흑갈색 양이 아니면 후와 함께 훔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얘기합니다. 34절인데요. 라반이 가로되 보라 기꺼이 말씀대로 하야하리라.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조금 더 반대하지 않고 보라 기꺼이 말씀대로 하야하리라 라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라반은 야곱과 이것은 되네 안 되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율법이고요. 처음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되네 안 되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이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그 종의 역할이고 종의 일입니다. 자, 이제 후의 날 에투 수염소 중 줄무늬와 아롱진 바에트 모든 암염소 얼룩진 아롱진 모든 분리된 흰 배부 모든 바콜인데요. 흑갈색 양들을 제거하여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랬는데요. 후의 날인데요. 처음에도 나중에도 다 후의 날이고요. 수염소 중 줄무늬와 아롱진 바이트 모든 암염소 얼룩진 아롱진 모든 분리된 흰 바부 모든 흑갈색 양들을 제거하여 아들의 손에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염소 중에 수염소와 암염소 모든 것 양 중에 흰 것과 흑갈색의 양을 모두 제거하여 자기 아들의 손에 주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야곱이 취하겠다고 한 모든 것을 제거하여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율법으로는 잘 되었다는 것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거는 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다 제거하는 거죠. 제거한다라는 말은 자기 걸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야곱과 사이의 세 떼의 길을 두고 야곱이 남은 라반의 에트 양떼를 치니라 그랬는데요. 야곱과 사이에 세 떼의 길을 두고 그랬어요. 야곱이 창세기 29장에서 바다나람에 오니까 우물가에 뭐가 있었어요? 새 양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양떼를 야곱이 그 라반에게서 데리고 가는데 언제 가지고 가냐면 새 떼의 길을 두고 이제 양을 치게 돼요. 야곱이 처음 바다나람에 왔을 때는 세 떼의 양떼를 보았는데요. 이 양떼를 세 떼에 걸쳐서 목축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라부 신선한 보드나무, 아몬드나무, 버즘나무는 이제 우리말에는 신풍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앞전에 그 창세기를 할 때 조금 바꾸어서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버즘나무가 이 껍데기가 뭐냐면 나무 껍데기가 플라다나스노거든요. 나무 껍데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무슨 전배기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꼭 버즘 같다고 해서 버즘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신선한 버즘나무, 아몬드나무, 살구나무죠. 버즘나무 가지를 벗겨 매hen 벗겨진 희게 드러난 흰 분리하는 가지 위에 취하여라고 했는데요. 이게 야곱이 라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세상에서 신선한 물체 가운데 신선한 버드나무, 아몬드나무, 버즘나무 가지를 벗겨 있어요. 가지를 벗겨. 이 가지는 마켈이에요. 마켈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야곱이 라부 신선한 버드나무, 흰나무를 말하고요. 라반이 하야타라는 데에서 유래가 돼서요. 스스로 희다른 자를 의미하고요. 아몬드 나무는 그 아몬드 나무의 꽃은 등대, 즉 지성소 성소에 있는 등대의 꽃받침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 꽃을. 그리고 버즘나무는 신풍나무라 번역하였는데 버즘나무는 플라다너스를 말하고요. 이 아롬이에요. 아롬. 그러면 여기서는 아론인데 아론. 발가벗다에서 유래가 돼서 발가벗기는 나무를 플라다너스 나무 이게 발가벗기는 나무를 말하고요. 플라다너스 나무이기는 하지만
그 속뜻은 발가벗기는 나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가벗기는 나무는 율법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나무의 신선한 가지를 베hen 벗겨진 희게 드러난 분리하는 가지 위에 취하여, 즉 그 가지를 취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는 벗겨진 에트 가지예요. 에트 400세겔의 가지인데요. 마켈이에요. 마켈. 그래서 분리할 양떼가 들어가 물을 마실 수로의 여물통 앞에 세우니 양떼가 들어가서 마시고 배는 이제 임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여 벗기는 에트 가지, 즉 야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졌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월절 먹을 때 손에 잡았던 막대기를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또 야곱이 이제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 형 에서에게로 갈 때인가, 이게 그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지팡이가 마켈입니다. 마켈. 그리고 여기에 지팡이가 마켈. 그러면 야곱이 손에 쥐었던 마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쥐고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 그 마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벗긴 에트 가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지를 분리할 양떼로 들어가 물을 마실 수로에, 이게 수로는 그냥 수로나 여물통이나 거의 비슷한 물통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 개천에 어떤 물가에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로의 여물통 앞에 세우니 양떼가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배니, 사람들은 야곱이 무슨 큰 기적이나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양과 염소 혹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신다라는 말은 물론 그냥 물리적인 물도 마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먹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을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물, 즉 궁창 아래의 물이라도 양과 염소가 먹는, 즉 양과 염소는 사람을 비유하죠. 그래서 사람이 먹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물, 즉 궁창 아래의 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물을 먹는 양과 염소가 얼룩이도 아롱이도 그리고 줄무늬도 흑갈색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줄무늬나 아롱지거나 흑갈색이거나 무슨 이런 얼룩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는 다 비슷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다 카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카탄이 되는 자가 있고 카탄이 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돌인데요. 가돌은 카탄이 된 자와 가돌과 또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도 다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자, 39절인데요. 이 양떼가 가지 안에서 배니, 양떼가 줄무늬도 얼룩진 것도 아롱진 것도 나은지라, 양떼가 가지, 벗겨진 에트 가지, 마켈 안에서 배니 양떼가 줄무늬, 아롱진, 어룩진, 얼룩이들을 낳는지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을 마신 자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무슨 신기한 일을 해가지고 이게 다 어떤 건 아롱지고 어떤 건 줄무늬고 어떤 건 흑갈색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모든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보수요 아니면 후와 함께 훔친 것이라는, 즉 가나브한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요. 즉 야곱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얼룩이든 아롱이든 흑갈색이든 줄무늬이든 이거 상관이 없이,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다 훔쳐갈 거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네게드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가야 한다는 말씀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시는 자는 각자의 모습대로 낳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낳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래서 세대 동안에, 세일의 동안에 다 가져가요. 가탄도 가돌도 그리고 천년왕국도 그리고 남은 자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라반에게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 가져가는데 다만 세대와 세대 그리고 세일애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어린 양을 분리하여 양떼 앞에 주고 줄무늬와 모든 흑갈색을 라반의 양떼와 라부 배열대로 홀로 두었고 라반의 양떼 위에 두지 않고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분리하여 양떼 앞에 두고, 그럼 어린 양을 통해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양떼의 앞에 주고, 줄무늬와 모든 흑갈색을 라반의 양떼와 라부 배열대로 홀로 두었고, 그냥 홀로 두었다라는 말은 짝으로 두었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바드로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먼저 양떼 앞에 보냈어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양떼들이 가게 돼요. 그럼 이제 양떼들이 가는 거는 이 첫사람 율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줄무늬와 모든 흑갈색, 모든 흑갈색은 뭐냐면 이제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흑갈색은. 그래서 제가 먼저 창세기를 할 때 성령에 감동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드렸는데요. 줄무늬는 아카드예요, 아카드. 안식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문으로 들어가려는 양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흑갈색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의 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라반의 양떼라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양들을 배열대로, 라부 배열대로 홀로로 두었다는 말이에요. 줄무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의 말씀이 이루어져 문으로 들어가야 할 양떼를 말하고요. 처음과 나중, 즉 모든의 흑갈색, 즉 성령에 감동된 양떼와 라반의 양떼는 메시아 왕국의 양떼를 말해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양떼 위에 왕국으로 이게 라브의 배열대로 바도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6월절 어린 양으로 줄무늬를, 그리고 모든 흑갈색, 그리고 라반의 양떼 천년왕국과 배열대로 홀로 두었는데, 라반의 양떼 위에는 두지 않았고 끝까지 홀로가 되지 않는 자, 즉 남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려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막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막 어린 양이 나오고 뭐 줄무늬가 나오고 흑갈색이 나오고 라반의 양떼와 배열대로 두었는데 또 라반의 양떼 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너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순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분리하여 양떼의 앞에 줄무늬 말씀을 이루는 자를 보내고, 또 모든 흑갈색 양떼와 또 라반의 양떼,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양떼들, 즉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을 거쳐야 되는 양떼들을 말하고요. 그들을 다 홀로로 두었다는 게 지금 짝으로 두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남은 자가 있어서 끝까지 홀로가 되지 않는 자, 남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1절인데요.
모든 배는 양떼에 야곱의 에트 가지를 양떼의 눈에 묶어두어 수로에서 가지로 베어 하야하게 하고 하야하며라고 했는데요. 이 마켈로 베어는 그냥 뭘 이렇게 베는 게 아니고요. 임신한다는 거예요. 이 양떼 새끼를 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처음과 나중에 배는 이 새끼를 베는 양떼의 야곱이 에트 가지를 양떼의 눈에 묶어, 눈에 묶었다라는 건 눈에 꼭 보이게 묶었다라는 말이고요. 묶어두어 수로, 아까 얘기한 그 여물통과 비슷한 단어인데요. 수로에서 가지로 물을 먹으면서 그 가지로 베게 하여, 이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베게 하는 거예요. 베게 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며. 근데 여기에 좀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모든은 처음인데요. 그 모든 안에 처음과 나중이 있고요. 이제 모든 처음과 모든 나중에 배는 양떼에 야곱이 에트 가지인데요. 가지기를 해놨는데 가지를 양떼의 눈에 묶어두어 수로에서 가지로 베어 하야하고 하야하게 하며 그랬어요. 어떠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을 말해요. 쇠약한 양떼에게는 야곱이 묶어두지 않으니 라반은 쇠약하게 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니 야곱에게 묶이게 됩니다. 야곱에게 묶인다는 말은 이제 야곱이 다 데려가게 된다는 말이죠. 쇠약한 양떼는 이게 쇠약하다라는 말을 수위를 입어야 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삼켜셔야 할 양떼에는 묶어두지 않으니 라반은 쇠약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니 야곱에게 묶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3절인데요. 남자에게 많이 터치고 나와 라부 양떼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약떼와 낙이 풍성이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그랬어요. 이씨에게 갑자기 이제 이씨가 나오죠. 이씨는 이제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이 여기서는 이씨가 되죠. 그래서 은혜를 입는 이씨가 되는데요. 이씨에게 많이 메아드예요. 많이 터치고 나와. 그럼 이제 터치고 나온다라는 말은 율법을 터치고 이렇게 해치고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치는데 보니까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와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치는데 약대도 나오고 나귀도 나와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친다라는 말은 단지 양과 염소를 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풍성이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그래서 이 씨에게는 정말 많이 풍성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카타는 쬐끔이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에서도 완전한 것 같지 않고, 또 남는 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풍성할 것 같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풍성하죠. 모든 걸 다 데리고 가니까요. 이 씨에게 많이 터치고 나와 라부 양떼와 남종과 여종과 약떼와 나귀가 풍성히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양과 염소를 쳤는데 남종과 여종이 나오고 약떼와 나귀로 풍성히 하야하고 하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슨 꽁수를 부려 많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 약떼와 나귀를 얻어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룩이와 아롱이가 졸무리가 나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목사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이게 애기 뵀을 때 태교를 잘하면 뭐 애기가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염소가 양이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갖다 놓으면 뭐 얼룩이도 나오고 못도 나오고 그러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죠.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는. 벗겨진 에트 마켈로 말미암아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을 제대로 마신 자는 이게 우리 내일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할 텐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을 제대로 마신 자는
줄무늬와 흑갈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역시 삼켜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야곱이 참 머리가 좋아서 지혜롭게 나뭇가지 얼룩지고 뭐 이런 걸 흰 걸 갖다 놓으니까 이런 게 나왔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벌써 끝났네요. 자, 이제 오늘은 일찍 끝내려면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빨리 끝내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일찍 쉬고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오신 분들이 7명인데 내일은 좀 많이 오세요. 미국 간 사람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